찬송가 182장입니다. 찬송가 182장입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되는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 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구나. 생명시대 넘쳐 흘러서 마른 과야 적시니. 그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찬송가 440장입니다. 찬송가 440장입니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와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와 함께 가려네. 모든 그늘 나를 애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와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와 함께 가려네. 하나님 말씀 고린도 후서 7장입니다. 고린도 후서 7장 1절부터 7절 말씀까지입니다. 고린도 후서 7장 1절부터 7절 말씀.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함이라.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감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아멘. 네.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아멘. 고린도 교회와 목회자인 이 바울 사도의 관계, 계속해서 오해와 혹은 거짓 교사들로 말미암아서 관계가 틀어지고 바울이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됐죠. 첫 번째,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나름대로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만 그것이 어떻게 보면 몇몇 사람들, 특히나 좀 영향력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또 그들로 인해서 바울 사도에 대한 오해나 좋지 않은 방향으로 분위기가 조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사실은
계획이 없던 것을 갑자기 아마 잠깐 방문해서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오히려 그것이 불난데 기름을 끼얹는 것처럼 더 바울 사도에 대한 공격 혹은 여러 가지 반감들이나 좋지 않는 문제들이 더 폭발하게 되었던 계기가 되었고, 그 불편한 혹은 상한 마음을 가지고 바울 사도가 다시금 그 자리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간에 눈물의 편지라고 할 만한 교회를 향한 이 바울 사도의 어떻게 보면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책망하기도 하고 권면하기도 하는 눈물의 편지를 쓰게 되었고, 그것이 이제 디도 편으로 고린도 교회로 갔습니다. 바울 사도는 여전히 선교 사역 중이었고, 원래는 드로아라고 하는 곳에서 이 디도를 다시 한번 만나기를 했는데, 이게 아마 일정이 잘 맞지 않아서 바울 사도는 또 혼자 생각하기를 뭔가 좀 다시 잘 되길 바랬는데 이번에도 문제가 또 제대로 풀리지 않았나 싶은 그런 걱정과 근심, 또 어려운 마음이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이 마게도냐로 장소를 옮기게 되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디도를 만나게 되는 거죠. 이유인즉슨 아마 겨울을 지나면서 겨울의 항해를 당시에는 많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드로아까지 아마 디도가 곧바로 움직이지 못하고 그 다음 일정을 예상해서 마게도냐로 가서 거기에서 이 바울 사도를 만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것이 뭐냐면 교회 안에 회개가 있었고 전반적인 성도들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바울 사도의 그 눈물의 권면 또는 책망을 달게 받고 그들의 마음을 돌이켜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건강한 자리로 돌아가기 위해서 이것들을 새롭게 자기들 안에서 문제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또 바울 사도가 권면했던 이 해결 방법에 대해서 순종하려고 하는 이론적으로 결론이 났다라는 이 소식을 가지고 디도가 마게도냐로 도착하는 이런 배경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자신을 공격하는 일들에 대해서 계속 변호했죠. 특별히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공격이 많았는데요.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아마 이 크게 세 가지가 바울 사도를 공격하는 공격 포인트였을 겁니다. 그 사람은 참 불의를 행하는 사람, 앞에서는 그렇게 말하는데 뒤에서는 다른 식으로 행동하는 사람, 혹은 뭔가 자신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속여서 어떤 일들을 행하거나 뭐 이런 사람이다라는 식으로, 그리고 그는 뭐 제대로 뿌리도 없는 이전에 뭐 유대인의 그런 전통이나 율법 이런 것도 가르치지 않고 오직 다른 것만 이야기하기 때문에 유대교에서 개종해서 들어온 사람들, 그들이 대부분 초대교회 안에는 율법주의자나 거짓 교사들이 많았죠. 그들이 지금 이제 바울 사도의 오직 복음에 대한 여기에 대해서 공격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의 사도권이라든지 혹은 그가 뿌리가 없는 마치 이방어나 혹은 정말 혼자서 돌아다니는 아무런 지지 세력도 근본 파송하는 사람도 없는, 추천서도 없는 이런 사람으로 공격하고 무시하는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바울 사도는 지금 거기에 대해서 자신은 전혀 그런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면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다라고 하는 것은 공간을 마련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너희 마음속에 우리를 위한, 나를 위한 공간을 마련해라라고 하는 그런 권면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신이 그런 어떤 좋지 않은 의도나 계획이나 혹은 속이는 거나 자기의 어떤 뭔가를 뒷배를 챙기는 이런 것을 전혀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는 것이 결국에는 3절 중후반절 보면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너희가 내 마음에 있어 라고 하는 거죠. 너희 마음에 내 자리, 우리를 위한 자리를 마련해라 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 안에, 우리 마음 안에 이미 너희가 자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몸은 떠나 있지만 서로 마음이 함께 오고 감으로 말미암아서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하는 영적인 연합 공동체 혹은 운명 공동체로서 이 고린도 교회와 자신과의 그 관계가 어떠한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밝히고 있는 그런 내용인 거죠. 4절도 같은 맥락에서 너희를 위해서 내가 어떤 말도 오히려 또 담대하게 또 권면하고 말할 수 있는 것, 혹은 다른 어느 곳에 가서라도 너희를 내가 기꺼이 자랑할 수 있는 것도 이와 같이 너희와 내가 같이 서로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하는 이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어 있는 영적인 공동체로서 하나됨에 대한 이 마음이 이 바울 사도 안에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기고 관계가 틀어지고 하면서 굉장히 복잡하고 힘들었던 것입니다. 사실 모든 문제의 시작은 어찌 보면 관계에서부터 비롯하죠. 잘 지내는 것 같다가도 말 한마디에 마음이 틀어지기도 하고 서로 바라보는 것도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 오는 것은 결국 그 관계가 제대로 원만하게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거나 혹은 선교를 하거나 혹은 신앙생활을 하는 이 과정도 사실은 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관계의 여정이라고 할 수가 있죠. 하나님과의 관계, 성도와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 혹은 내가 맺는 많은 이 관계들 속에서 과연 어떻게 그것을 인간적으로 풀어갈지 아니면 신앙적으로 풀어갈지 이 문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 어떻게 보면 고린도 교회와의 관계가 계속해서 가면 갈수록 틀어지고 불편하고 힘든 상황이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 안에 있었던 것은 뭐냐면 어떻게 너희들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나? 어떻게 그 사람들이 내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그 사람만큼은 나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라는 이런 원망스러운 마음, 불편한 그런 마음이나 이런 말들을 전혀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바울 사도는 아까 3절 중반절에 말하는 것처럼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하는 바울 사도는 이미 고린도 교회 모든 사람들을 이미 자신의 마음 안에 완전히 품었던 이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느 한쪽이 누군가를 다른 한편을 온전하게 품어버리면 사실 어떤 불편함이나 대립 혹은 다툼이나 혹은 원망 이런 것들은 사실 없기에 성립할 수가 없죠. 누군가가 또 불편하고 맞지 않는 상황이 있을 때마다 각자의 다른 소리를 내게 되면 결국 거기에서 부딪힘이 있고 갈라섬이 있고 혹은 서로 상처 주고 공격하는 그런 말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 사도가 지금 고린도 교회와 어떻게 보면 그런 불편한 긴장 관계를 지금 유지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근데 그마저도 현장에서 만만치 않은 거죠. 5절 말씀에 보면 마게도냐에 이르렀는데 육체가 편하지 못하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고 밖으로는 다툼, 안으로는 두려움, 온갖 협박 혹은 분열, 갈등, 그렇지 않아도 마음도 좀 불편하고 뭔가 짐이 있는데 실제 선교 사역에 있어서도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죠. 마게도냐 지역은 이제 빌립보 그리고 베레아 그리고 데살로니가 이 지역을 의미하겠습니다.
빌립보는 빌립보 감옥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데살로니가나 베레아 같은 경우도 회당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처음에는 역시 분위기가 좋다가 좀만 지나면 그 유대인들이 쫓아와가지고 결국 바울을 모함하고 공격했던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지금 빠져 있는 거죠. 그러나 6절 말씀에 보면 낙심하는 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였다. 하나님께서 이 답답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 자신 이 바울 일행을 위로하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왜냐하면 디도가 와서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난 그 회개, 돌이킴,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범죄한 자들 혹은 잘못한 사람들을 주의 권면과 징계로 아주 엄하게 질책하고 그들을 잘라냈던 일들에 대해서 이제 바울 사도에게 이야기를 해준 거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마게도냐에서 만나서 이 이야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동안 바울 사도 안에 묶여 있었던 또 힘들었던 이것들이 디도의 방문 다시 돌아와서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줌으로 인해서 힘들었는데, 몸도 마음도 영혼도 다 힘든 그 지친 속에서 위로와 또 기쁨을 얻게 되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혹은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도 마찬가지로 어떤 때는 정말 기분 좋고 날마다 그냥 교회만 생각해도 힘이 나는 그런 때가 있는가 하면, 어떤 때는 정말 불편하고 힘들고 아무런 낙도 없이 신앙생활을 할 때도 아마 있을 겁니다. 대부분 그런 경우는 관계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죠. 목회자와의 관계라든지 혹은 성도들과의 관계, 이런 어딘가가 좀 어긋나고 삐걱거리기 때문에 그때 아마 불편한, 좋지 않은 감정들이 자꾸 이어질 때가 있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위로와 그리고 기쁨으로 다시금 그 관계들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어느 누구라고 할지라도 낙담하거나 지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 사도 그야말로 대단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가 가는 곳마다 모든 것이 다 잘 되지는 않았습니다. 때로는 그도 실패한 적도 있었고, 어떤 때는 늘 기록하고 있지만 어마어마한 그 고난과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던 사람이 바울 사도 아니겠습니까? 지금에서야 우리는 참 그가 가는 곳마다, 깃발 꽂는 곳마다 대단한 어떤 역사나 능력이나 선교사에게 나타난 것으로 결과물만 보지만, 실제로 그것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바울 사도가 얼마나 많이 울었고 낙담하고 힘들어했을지라고 하는 것은 사도행전이나 이사시인서에 나오는 잠깐의 내용을 통해서만 알 수 있지만, 실제로 그것을 그의 삶으로 살아내는 과정은 정말 만만치 않았을 것입니다. 그처럼 사실 사도 바울도 어느 누구라도 사실 낙담할 수가 있는 것이고 지칠 수가 있는 것이고 관계 때문에 힘들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구약의 불의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죠. 그 대단한 선지자 중에서도 거의 대표격이라고 할 만한 엘리야와 같은 그런 사람도 결국에는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고자 했을 때 도망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서는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답이 없습니다 라고 할 만큼 탈진 상태에 이르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만큼의 그런 연약함이 있는 것이 사람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좋고 또 기쁘고 재미있고 그럴 수만은 없겠죠. 중요한 것은 누군가가 낙담되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데 그 위로의 방법과 통로를 오늘 본문에서는 디도라는 이 사람을 통하여서 행하셨던 것처럼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또 위로하시고 때로는 기쁨을 주시고 다시금 회복하게 하는 이 일들도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통해서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라기는
교회 안에서 때로는 불편한 그런 관계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어떤 때는 정말 저 사람과 죽고 못 살 것처럼 가깝게 지내다가도 어떤 때는 정말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어렵게 힘들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나 싶을 정도의 어떤 불편한 관계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느 누구나 다 그럴 때가 있고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인정하고, 그럴 때마다 바울 사도 안에 있었던 중심은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잃지 않기를 원합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바울을 향한 수많은 공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말했지만, 너희가 우리 마음 안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바울 사도 안에 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를 공격하고 힘들게 하고 정말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걸로 딴지를 걸거나 비방하는 이런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내 마음 안에 그 사람을 향한 마음을 두고 그 자리를 두고 품는다라고 한다면, 계속해서 기도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다시금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는 이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지는 건 아니죠. 오히려 더 많이 품고 또 기도할 수 있는 것이 결국에는 그만큼 내 안에 주님의 마음을 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바울 사도가 모든 사람에 대해서 그 많은 고통과 역경 속에서도 그 사역들을 다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이미 그의 마음 안에 주님께서 나를 품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온전한 확신과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 또한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을 그처럼 품는 사람으로서 살 수가 있었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필요한 때마다 디도를 통해서 혹은 다른 사람을 통하여서 이 바울 사도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다시 세워가는 이런 사역들이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믿음의 동역자들 늘 마음속에 밀어내지 말고 품고 또 사랑하며 늘 기도하는 관계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가까울수록 예수님께서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어. 내 가는 상황들이 더 힘들고 복잡하고 마음이 혼란스러울수록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관계 속에서 그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사랑을 먼저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들이 마찬가지로 자신들에게 허락된 그 관계 속에서 주님의 사랑과 그 마음으로 또 품고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 때로는 내가 원치 않는 어떤 그런 반응이 온다라고 할지라도 나를 품어주셨던 주님의 사랑이 그 안에 가득한 사람이 결국에는 더 많이 품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하루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는 것은, 불편하게 하는 상황이나 사람이나 문제는 언제나 있겠지만 그것을 품고 또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그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내 머릿속에서 있던 생각이나 감정이 아니라 예수님을 생각하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마음 혹은 새로운 마음, 주님의 마음은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볼 때에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을 때만 비로소 가능하게 됩니다. 저 사람이 이렇게 하면 내가 좀 용서해주고 좀 풀어주겠다, 이런 마음 하게 되면 결국에는 더 틀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 잘못된 흐름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나를, 정말 답도 없는 나를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품어주시고 그분의 마음속에 나를 위한 자리를 마련해 주셨던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한다고 한다면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그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서 같은 길을 걸어가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닮아가는 귀한 예수님의 사람, 또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사람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하나님께 위로의 어떤 통로로서 혹은 낙담에 있는 사람에게
기쁨과 격려의 그런 통로로서 귀하게 쓰임받는 또 그런 중심과 마음을 갖고 이 하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의 여정을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 이 일 늘 기쁘고 감사하고 감격과 성령의 감동하심 이 사건만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 그 과정 가운데 원치 않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관계가 꼬이기도 하고 내가 생각했던 어떤 그림과는 또 다른 일들이 벌어지고 흐름이 이어질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불편해하고 감정을 쌓고 좋지 않은 그런 마음을 품다가 언젠가는 기회를 엿봐서 그것들을 터뜨리고 또 끊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던 것처럼 혹은 바울 사도가 자신을 공격하고 또 비난하는 그 교회의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그 교회와 성도들을 마음에 품고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하는 귀한 마음과 중심이 늘 그의 안에 있었기에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품고 하나님 바라보며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과 은혜를 생각하며 나아가게 되었을 때 결코 그것이 깨지거나 끊어지지 않고 주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금 기쁨을 채워주시는 그 자리까지 가게 된 것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인간적으로 이것들을 결론짓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내 감정적으로 판단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늘 주님의 마음을 잃지 않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일들을 통하여서 혹은 사건들, 사람을 통하여서 위로하여 주시고 때로는 새로운 기쁨과 또 동력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두드림교회가 또 더 많은 마음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또 세워져 나아가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이 어렵고 힘들고 또 마지막 시대를 향하여 가는 이 정말로 중요한 때에 더욱더 온 마음으로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가고 함께 걸어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 두드림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 동안에도 주의 마음으로 통로로서 잘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또 주관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또 붙잡고 교회와 주의 종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또 우리나라 정치 위성자들을 위해서도 여러 가지 또 정치 경제적인 혼란과 또 어려움, 세계적인 지금 여러 가지 전쟁이라든지 자연재해나 불안한 여러 가지 소식들을 놓고도 같이 함께 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어려움의 때에 또 선교사에 감당하는 또 선교사님 또 가정들을 위해서도 특별히 육신의 또 연약함 때문에 힘들어하는 우리 환우분들 또 육신의 문제뿐만 아니라 또 다른 여러 가지 문제로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 영혼 구원을 위해서도 그리고 지금 교회 안에 또 교회학교 여름 행사를 위해서도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지금 만지고 계시는 여러 가지 상황과 일들을 위해서도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께서 호흡할 수 있는 소귀한 또 생명의 시간 또 이 하루를 우리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생명에 당하는 그 순간이 어제의 순간이 아니라 또 오늘이라는 이 하루로 이어질 수 있음에 참 감사합니다. 새롭게 또 더물어 주신 이 하루
하나님 앞에 또 중심과 마음을 드리며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잘 품고 오늘도 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분주하게 열심히 땀 흘리며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저 하나님 분주하게 복잡하게 사는 것만으로 부지런하게 사는 것만이 내 인생에 잘 사는 것으로 착각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마음의 중심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주의 마음과 은혜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 관계들 속에서 더욱더 은혜의 관계로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위로와 또 기쁨의 관계로 함께 또 세워 나아가고 풀어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주님께서 이 공동체를, 이 교회를, 또 가정을 건강하게 세워 나아가는 또 모습이고 또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 각자가 특별히 기도처럼 하나님이 위로와 또 기쁨의 통로로서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내가 들어감으로 말미암아서 그 모임이나 공동체 기관 안에서 정말로 분위기가 달라지고 또 주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더 기억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때로는 부딪히고 또 서로 좋지 않는 마음이나 대립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마음과 또 사랑과 은혜를 품은 이 한 사람을 통하여서 그 막혔던 것들이 또 뚫어지고 또 풀어질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더욱더 다른 사람을 향한 이 마음의 여유 혹은 마음의 자리를 준비하는 사람들,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 사람을 위한 이 마음의 자리를 마련할 때에 우리는 오히려 그 사람을 또 품고 또 기도하며 함께 주 안에서 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더욱더 이 지역 사회와 또 나라와 민족과 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교회의 마음의 자리를 더 넓히고 준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이 마지막 때 가운데 진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마음으로 또 세상을 두드리며 나아가는 진정 성령의 감동하심을 쫓아서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저 나만 은혜 받고 끝나는 것으로 정말 마무리되지 아니하고 그 성령의 감동하심이 내 영적인 심정을 혹은 나의 영적인 심장을 고동치게 하고 용서스치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힘으로 우리의 가정과 또 관계 속으로 주의 은혜와 사랑을 잘 흘려보낼 수 있는 통로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그저 상황에 따라 혹은 논리적으로 혹은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이것들을 처리하는 것보다 더욱더 주의 마음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또 늘 고민하고 또 기도하며 또 그것을 발견하고 또 쫓아나아갈 수 있는, 살아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교회와의 관계 혹은 사람들과의 관계, 여러 가지 문제의 상황이 결국에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아니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신앙의 혹은 흐름이나 혹은 이 모든 감정 혹은 생각들이 뒤틀려버리고 혼돈되고 뒤섞여버리고 마치 항아리가 깨져버린 것처럼 온통 엎질러져 버린 듯한 상황이 올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다른 어떤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또 기도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또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수많은 선교지와 수많은 사람들조차도 그가 품을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 사랑이 늘 그의 중심과 마음 안에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나 같은 자도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시고 또 다시금 하나님 귀한 사역들을 또 감당하는 자로서 세우시고 또 사용하신다는 이 사실이 이 바울 사도에게 얼마나 생각할 때마다 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그 감격과 뜨거움이 날마다 교회 안에 결코 멈출 수 없는 이 선교의 사역과 또 교회를 사랑하며 성도를 또 사랑하며 맡겨주신 그 사역들을 힘있게 감당하는 원동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우리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영적인 하나의 문명 공동체로서
의식을 가지고 중심을 가지고 하나하나의 일들에 일희일비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더욱더 주님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것을 함께